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눈물도 참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죠? 이게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논리를 펼쳐가면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혼란케 하기도 하고 참 여러 번 방어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올리다 보면 혹여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게 또 진리는 아닐까 하고 서로 또 연락하고 대화를 하다가 또 한 분, 두 분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눈으로 목도한 바가 있어서 이제는 좀 아닌 내용들을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양떼들을 지키는 것이 또한 저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도 사실 여기 우리 멤버였던 분이시죠. 사실 오늘은 제가 내보냈습니다. 저번에도 제발 좀 그거 올리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또 올리고 사실은 거기에 좀 그 잘못된 내용을 듣고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고 턱도 없는 이야기를 올리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정말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꾸준히 오셔서 계속 들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열리는 날이 온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열리는 날이 온다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성급해요. 자꾸 누가 뭐를 올리면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게 아닌가, 뭔가 여기에 좀 뭐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궁금해서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면요, 그런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배교란 알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같은 놈은, 놈이라고 그래야죠. 정말 나쁜 놈이니까. 이만희 같은 놈은 지가 이단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막 오는 사람들과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정말 악한 놈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본인이 지금 이단에 속해 있는 줄도 모르고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배교란 의도적으로 배교를 조장하는 그런 이단 교주도 있지만 거기 가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간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도 배교가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교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배교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집사님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천국 가서 너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전 몰라서 그랬습니다. 룰을 몰라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전 몰라서 지금 이만희 따라갔습니다. 전 몰라서 지금 오늘 그 올렸던 거 아시죠? 여러분 안 읽은 분들이 많을 거 제가 그냥 지워버렸으니까.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안 통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겠어요. 그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나타나는 열매 아니겠어요? 배교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가 글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도 반박하고 펄쩍 뛰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배우긴 배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한데 더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스가랴서 한다고 막 몇 주 전부터 막 마음에 막 기대 가득 가가지고 오늘 이제 스가랴서 개론하겠다고 막 스가랴서가 어떤 이야기고 뭐 막 침이 튀기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스가랴서 하다 보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조금 전에 막 짧게 막 한 몇 페이지를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 그런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이즈학이라는 랍비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즈학이라는 랍비. 그 사람 이야기가 아마도 우리 같이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공유가 많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앞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열어봤거나 혹은 열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뭐 지금 영향력이 참 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와서 집회도 하고 가신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또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방인들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내놓은 해석들이 우리가 교정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목이 길어요.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과 이방인이 복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 참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반박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근데 반박도 요새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죠? 하도 이단이 많아서 이 반박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림에서와 재림에서 이 복음에 좀 하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가 있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확 열려야 돼요. 어디를 가도 성경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서로 충돌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한 권도 없어요. 공감하시죠? 성경을 충돌되도록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는 막히고 어디는 열리고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일괄성 있게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완성하시거든요. 어디를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될 뿐입니다. 내용은 달라도 주제는 같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니까 한 분이 썼단 말이에요. 사건은 다르고 내용은 달라 보여도 의미는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율법과 그다음에 재림, 그러니까 율법과 그다음에 마지막 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초림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치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림을 놓쳐버리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이 닫히는 바람에 신약이 닫혀버렸고, 그 이사야 53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는 볼품이 없고, 그렇죠? 볼품이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볼품 없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 천년 왕국 때 온 세상을 다스릴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지만 그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신약을 아예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는 뜻과 신약을 거부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고요. 또 하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돌려줄 것이라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닫혀 있는 바람에 뭐가 닫혔냐면 이상하게 구약이 닫혀 있어요. 참,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눈이 가려져 있고, 이방인들은 구약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 구약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이 구약이 신약 복음과 다르던가요? 너무 똑같잖아요. 확인만 계속 할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따로 이렇게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 두 권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림에서 이렇게 펑크가 났어요. 초림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신약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바람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두를 열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만 그러냐?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재림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림이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곳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지학이라는 랍비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야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도 이방인들이 지켜야 된다고 그분이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논지입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재림이 이스라엘에는 한정된 것,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는 데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야 구원을 받는다. 난 또 그것도 희한한 그 회개한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지만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오늘 반박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휴거는 없다라고 그분도 이지학이라는 랍비도 휴거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곳에 직접 가야 한다. 우리 이스라엘로 가야 된대요. 지구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스라엘 다 가면 어쩌죠? 세 번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만 오신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분이 주장하고 있는 정말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이게 아니라는 증거가 세 번째가 좀 심각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없으므로 이방인이 전하는 복음은 성경을 모르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리를 갈라디아서를 써야 했던 바울처럼 저도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히 펜을 들고 글을 썼어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들의 주장.
자,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자. 구약에는 이 휴거가 예표로 나와 있어요. 휴거란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휴거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산채로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안에서도 신약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점진적 계시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점진적, 조금씩 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금씩 열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더하기를 배워야 빼기를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야 나누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나누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더하기를 배우면 너무 어렵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뱀의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암시해 줌으로써 이게 뭔지 앞으로 하나님의 하나 둘 깊이 있게 확장해서 설명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설명하면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중에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휴거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거란 실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우리 이해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점진적으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휴거를 예표해 두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지금 성막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표라는 걸 우리가 배우듯이 휴거에 대한 예표도 실제 인물을 통해서 직접 예표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휴거 받을 성도의 예표인데 누가 휴거를 받느냐라는 차원에서 에녹을 한 예표로 사용했고, 엘리야를 사용했을 때 에녹이 설명하고자 하는 휴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엘리야와 에녹은 둘 다 휴거지만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 자,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에녹만큼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캡처, 이렇게 하나님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들어 올리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결혼을 보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가마에 태워서 들어 올리는 이 상태를 보고 원어의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가마 타고 갔잖아요. 그때 그 가마꾼들이 딱 들어 올리는 그걸 보고 휴거라, 원어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고 창세기 5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휴거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마도 이것이 우리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부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일 겁니다. 그들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라고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말함으로써 이것이 휴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죽음 없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예라는 점에서 신약에 가르치는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데, 요거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 전서는 그 뒤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휴거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녹은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항상 제가 보는 관점과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분명히 저는 그래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러니까 단장된 신부의 휴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관점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셨고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데리고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요 사명자입니다. 에녹과는 약간 달라요.
앞에는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엘리야는 두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수레에 이끌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는 죽음을 겪지 않는 자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모두 죽음 없이 휴거된 자들의 예표인데 에녹은 홍수 심판 이전에 휴거된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올린 예표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끌어올려 가셨어요. 그러면 이 홍수는 분명히 신약으로 표현하면 환란이거든요. 환란이거든요. 근데 진짜 구약에서 보면 환란을 설명을 할 때는 전 3년 반은 환란이라고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나머지 후 3년 반을 환란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하면서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하면서 깊이 하도록 해요. 왜 그게 7년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후 3년 반을 많이 강조하는지를 보면 제가 중간기 휴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 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증거한 선지자죠. 이것은 전 3년 반의 두 증인인 엘리야를 두 증인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그 차례에서 죽여버렸죠.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거짓 증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주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 사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이 시기, 그 증언이 맞춰졌을 때 두 증인이 하나님께 그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게 중간기거든요. 그럼 이 두 증인과 엘리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신부를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에녹이 먼저 올라가고 신부가 먼저 올라가고 두 증인이 중간에 올라가느냐? 아니요. 그 휴거 이야기는 중간기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7년 전은 거기서는 사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근거가 너무 희박한데 자꾸 강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기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말자고요. 딱 고정시키자고요. 휴거는 두 증인이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갈 때 곡식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곡식 추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때 신부와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냅시다. 됐죠? 휴거 신부, 증인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안에 휴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8절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 여기 나팔 소리는 나팔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려오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공중 강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공중에 재림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지상에 재림하는 게 있어요. 공중에 강림하는 거는요. 전 3년 반이 끝난 중간기에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니까 사단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딱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절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나팔절에 있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봐요. 이것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이건 뭐냐? 이미 죽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 주와 만나기 위해서 그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죠? 아까 죽은 자들이죠. 앞에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이게 휴거잖아요. 끌려 올라가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부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 아까 여기 에녹과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가리니. 그러면 이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이 시간은 1초도 안 걸린대요. 순서상. 이게 다 일어나고 한참 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보면 0.00 몇 초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눈에는 동시지만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휴거가 없나요? 없지요. 아니, 없지. 그냥 휴거가 없나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휴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 자, 13절 보십시오. 이 휴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죠. 자,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게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 잠든 자 누굽니까? 아까 이게 죽은 자들. 왜 성경은 성도들을 잠이라고 하느냐?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죽었다 표현을 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도 여기서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 13절. 원치 않게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 뭐 하라고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아멘. 우리는 이 휴거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냐?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복음이다. 그 다음에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신다고 하셨어요. 데리러 오신다. 아멘. 데리러 오신다고요. 그게 공중강림이라는 거죠. 데리러 오시는데 어떻게 가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간다. 17절.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여기서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앞에 15절에는 잠들어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 이해가 갑니까? 잠든 자,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가 휴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끌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고, 이 복음이 아까는 뭐라고 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18절에는 뭐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휴거가 얼마나, 우리가 이것 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 믿음에 이것 빼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 착하게 살자, 뭐 예레미야 눈물 빼고 이렇게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니잖아. 여기 취미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종교 취미로. 자,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 데리러 오신다는 소망, 그것이 한순간에 끌려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휴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휴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바로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여기도 그대로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에서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찾으셨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여기 이제 아마 다른 데는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아까 말했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이 잠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경이죠. 우리가 모두가 변화될 것이다. 변화. 어떻게 변화되죠?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체처럼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요 비밀이래요. 그러면서 아까도 그랬죠.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나팔 소리가 여기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나팔을 알려면은 구약에 있는 절기 중에 나팔절을 알아야 되죠.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이방인들의 한계가 그거예요. 구약을 부정을 하니까 나팔절을 연구하지 않아.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왜 앞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엉뚱하게 푸는 거예요. 나팔절하고 대입을 시키면 우리가 난해한 것이 싹 풀려버리는데 이 나팔절이 들어가 주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변화되리니 아까 했죠. 앞에 변화된다 그랬어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끌려 올라가면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뿐으로 아까 말했죠.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여기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여기 말하는 우리도라고 말하는 건 고린도 교인들, 살아있는 사람들. 똑같잖아요 말이. 아까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부활에 관한 휴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휴거가 없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데 휴거가 없으면 아니 지상이 공중인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공중은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나누을 때 크게 세 개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바울이 그러죠.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는 천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천상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 나 저기에 입신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럼 둘째 하늘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둘째 하늘로 중간기에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딱 오니까 우리가 휴거돼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상에는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마지막 7년이 끝나면서 지상으로 내려와요. 이거 스가랴서 하면서 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스가랴서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게 뭐라고요? 휴거라고요. 인간이 이 말을 알아듣기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이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표로만 쑥 올라갔다고 얘기 나와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신비인데 사람들인데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게 하고 난 이후에 설명을 하니까 부활이 뭔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더란. 그래서 그 신비가 드러났다. 언제 드러났느냐?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 설명을 해줘도 아무도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기독교는 자기가 옛날에는 안 믿다가 지금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안 믿은 이유가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 안 돼서 믿게 됐대요. 이게 무슨 궤변 같아 보여도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다는 때가 언제냐면은
하여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경 어디를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근데 말이 안 돼서 믿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해요. 왜 말이 안 되는데 믿었냐면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이 안 돼서 믿었대요. 다른 종교는 신이 자기 권세를 부려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말이 안 돼서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야, 참 믿는 루트도 여러 가지죠. 그죠? 그렇게도 믿는데요. 말이 안 돼서 믿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말이 안 되고 거짓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도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더니 그게 말이 안 돼야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되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자, 어쨌든 계속.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다. 이건 구약에서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는 비밀이에요. 공중으로 올려지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거가 없으며 곧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과 배치된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믿지 마라. 자, 두 번째,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거든. 난 참 이것도 참 이걸 또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참 거품을 물면서 거 가야 된다고는 참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자, 성경이 주님의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이 예수님 재림 시에 전 세계적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곡식 추수가 나오고 포도송이 추수가 나와요. 곡식 추수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휴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포도송이를 따갖고 틀에다 넣고 밟기 위해서 딱 추수하는 거잖아요. 둘 다 추수예요. 한쪽은 무슨 추수예요? 구원의 추수예요. 한쪽은 심판의 추수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지역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던가 반대로 그곳에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개념은 성경과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자, 한번 봅시다.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빨리 성경을 옮겨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27절. 자, 마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 나가지도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해도 믿지 마라.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앞에 26절은. 그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없지만 왜냐하면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며 서편에 번쩍이는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번개는 여기서 꽝 하면 저쪽에서도 알아보는 겁니다. 예루살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을 자기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상상하나 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오면 그 여기 있는 사람이 호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모두 다 알게 온다는 게 번개를 표현한 것은 모두 다 알게 온다는 뜻이고요.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건 이제 심판이죠. 어쨌든 요거는 그냥 지나갑시다. 자, 그다음에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모든 지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29절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29절 이렇게 노트 있으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인재앙 더하기 나팔재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달, 그다음에 해, 달, 별, 하늘의 권능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고 나와 있지요. 나팔재앙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팔재앙이 끝나고 그 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후 3년 반,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29절은요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섞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30절은 대접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접재앙.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려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다. 지파들이 통곡한다는 이 말은 또 스가랴에서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모르면 다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12장인가 거기 가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가셨군요 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이 후 3년 반에 열리면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 말하는 애통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애통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회개인데 애통이라고 하다 보니까 후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애통하네. 이 애통이 얼마나 심한지 스가랴에서는 마치 자기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어미가 애통하듯이 애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똑같지요.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하는 이 말은 3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은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재림이 공중 재림, 그 다음에 공중 재림이 끝나면은 뭐예요? 지상 재림.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그거를 나누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섞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섞어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을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고 섞어서 설명한 곳이 많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구분해서 보니까 성경은 섞어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체를 이미 구약에 있는 예언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늘 공부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굳이 안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섞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설명할 때는 그걸 나누지만 예수님은 그건 섞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은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32절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시간을 쭉 흘려보내다가 다시 32절은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시작이 언제부터냐? 이스라엘 독립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결론을 앞에 말해놓고 이 시점의 시작이 그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7월 달에 가서는 다니엘서를 주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요한계시록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니엘서를 좀 해드릴게요. 다니엘서 속에 나타나는 재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유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일이 가까우면 곧 문들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져. 이 세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는 70일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70일에 69일에 다음이 70일에 요 사이를 모르면 이 세대라는 말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세대가 69일에서 70일의 이 사이가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비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미 로마 시대 때 끝났다고 해요. 70일에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약점이 아마 이지학이라는 랍비가 그런 걸 보고 자꾸 지적한 것 같아요. 이런 해석들을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한 세대로 보고 이미 지나간 환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고 답답해서 하는 건데 나는 안 그렇다니까. 이지학 나한테 좀 보내줘봐. 내가 얘기 좀 하게. 나는 안 그렇다고. 다 그렇지 않다니까. 이제 참 이게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엉터리로 해석한 건 맞습니다. 많아요. 보니까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죠. 근데 왜 여기 이 방에다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도 제 설교는 안 들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가 주장하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금방 읽었던 24장 27절과 31절 예수님 재림 시 전 세계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동시에 모은다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주님이 모으신다는데 왜 거기 가야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세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그랬는데 아니 그걸 할 줄 몰라갖고 우리가 거기 가서 기다려다 만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특정 도시나 나라에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스가랴서를 너무 잘못 본 거야. 스가랴서 14장 4절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자, 감람산이 하나님의 발이 설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찾아서 확인하고 갑시다. 그 발이 올리브산에 선다는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스가랴서 쭉 하면서 다 할 건데 하기 전에 벌써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가서 급하니까 스가랴서가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지. 예. 급할 때는 빨리 되지도 않아, 그지요? 14장 4절. 자, 그 발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에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올리브산, 거기 시온산에 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오시는 거 발이 거기 있는다니까 그거 하면 제일 1등으로 만나겠다. 거기다 묘를 써놨어요. 이제 자리가 없어서 없답니다. 가이드가 말해주더라고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긴대요. 이건 뭐죠? 아마겟돈 전쟁.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을 재림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그냥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셨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후 3년 반이 끝나고 7년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의 말씀은 7년이 끝난 지점에 그 발이 올리브산에 섰다는 말이고, 산이 갈라진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 묻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상 재림은 공중 휴거 후에 지상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7년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은. 특히 스가랴서는 7년 환란 중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이스라엘이라는 관점 안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은 자기 관점에서 이스라엘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교회로 해석하고, 시온산이 나와도 교회, 이스라엘이 나와도 교회, 이렇게 보니까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화롭게 구원을 완성하셨고 어떻게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는지 이방인과 함께하는 이 복음 안에 이해를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푸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기 와서 구원받으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보고 이방인은 자기 중심으로 보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의 눈이 가려 있고 이방인들은 구약의 눈이 가려서 서로가 바로 엉뚱한 오염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구약이 다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과 휴거는 스가랴서에서 대부분 거의 다루지 않아요. 스가랴서를 보면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은 다른 데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재림을 설명을 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곳에서 그 둘을 다시 조합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적 예루살렘과 지상적 예루살렘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천상적 예루살렘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뭘 했냐? 십계명을 받은 자리예요.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건 지상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천상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이미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또 내려와. 그러면 예루살렘을 성경은 두 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고 천상의 예루살렘이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적 예루살렘이라면 왜 지상의 예루살렘이 모형적 예루살렘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 있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법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법궤를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뭐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소 위에 머물렀더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성막,
예루살렘, 구약에 있는 그 실제 예루살렘,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곳이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과 예루살렘이 구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장소적,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임재가 아니라 거하는 곳. 임재와 거하는 곳의 차이가 뭐죠? 임재는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갑자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미 성막과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설명해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그걸 모두 다 수용, 이게 점진적 계시라는 거야.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천상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나라 시민이니까 거기 가서 당연히 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계시록 21장은 하늘에서 천만 성도와 함께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얘기하는 이 구름은 상징적 의미, 천사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갔던 사람들과 함께 내려온다는 말을 그걸 뭐 천사들과 구원받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온다 이런 뜻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설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지상 차원의 이동만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 가야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자, 세 번째. 시간이 오늘 좀 걸리지만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해봅시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못을 받고 출발을 했던 거 아시죠? 그게 왜 근데 이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도리어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밝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봤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알아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을 바로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모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일차적으로 정확히 해석하자고요. 너희는 가서 그래갖고 선교사님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왜 이 말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너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죠. 가서 뭐를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가 침례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또 너희는 누구죠? 당연히 제자들이에요.
물론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여러분들 똑같이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7년 환란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본문 그대로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고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지요. 왜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마태복음 28장에 했던 말을 그대로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건 뭡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이 땅끝이 어디냐? 또 이게 또 시시비가 많아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땅끝은 정확하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지점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돌고 난 뒤에 마지막 유대인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다시 돌아오면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땅끝이에요. 우리 인터코베는 자꾸 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 온다고 그 인터코베에서는 그 고생을 하고 가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땅끝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어가는 건데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땅끝은 요 바로 뒤에 여기겠죠. 여기 요 자리 맞죠? 한 바퀴 돌면 여기가 끝이잖아. 자 8절 예루살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경로로 정확히 이 경로를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은 신약 복음 특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0절과 15절에 보니까 다마스커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 7교회, 특히 터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은 직접 이방인 땅으로 갔지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음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맡았을 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베드로는 이방 땅에 그러니까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과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면 나는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서로가 그렇게 알아차렸다는 거. 아, 베드로는 그렇구나. 나 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구나. 그 안에서도 고넬료를 만나서 전한 걸 보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직접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에게도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누가 전한 복음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 복음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소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이방인 복음이 가짜라는 주장은 초대교회와 정면적으로 충돌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신약 전체가 유대인과 열방 곧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복음 선포와 구원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모를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그건 너무나도 교만한 발상입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했죠. 휴거가 없다. 거기에 대한 부정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원은 특정 지리적 위치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방인 복음은 가짜라는 주장은 마태복음 28장에서 확인했고, 사도행전 전체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 누구든지 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나눌 이야기는 초림 복음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가진 오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복음이었기 때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라, 절기도 지켜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랍비들의 이야기는 왜 랍비라는 말을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시악 랍비라고 뒤에다 붙입니까? 우리는 랍비 이야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아닙니다. 재림 복음에 대한 유대인이 가진 오해는 더 나아가 재림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반박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하고 앉아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좀 저번에도 자꾸 이 글을 올리셔서 여러 번 좀 제발 좀 하지 마시라 부탁을 했는데 끝끝내 조금 조용하면 또 올리고 그러셔요. 그래서 더는 미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이야기 더 듣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던 내용과 이렇게 엉켜서 헛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수 형제는 어디 차에서 설교를 듣고 있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돼요. 가다가 어디 차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돼. 설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설교 듣기가 참 어렵고 애매한 시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정말 죽기 살기로 사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딱 고정을 시켜 나는 죽고 나서 하나 한다, 가는 거지. 그래야 뭘 해지요. 뭘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그러니 신앙이 맨날 되다가 말다가 하지요. 나는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겠다, 결단을 해야지요. 예? 그렇게 사시기를, 그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나. 죽기 살기로 은혜 받기로 가면은 하나님이 진짜 상상하지 못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미혹이 난무합니다. 거짓 복음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확신 없는 두려움이 이 거짓 복음에 손을 대게 하고 귀로 듣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참 복잡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나 우리의 다름질이 하나님 앞에 절대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